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다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전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양이 되어야 한다.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의 특성을 잘 알고 내가 바로 그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양의 대표적인 특성 한 가지가 뭐예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동서남북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바로 옆에 좋은 초장이 있고 좋은 물이 있어도 스스로 찾아가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양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그 사실만 인정하면 될까요? 아니죠.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돼. 그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만 찾고 엿보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그런데 그 요나단도 죽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다윗은 그때로부터 13년 전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요나단도 죽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은 자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이 말은 이제 내가 유다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물을 필요가 없는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래서 왕이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봐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3년을 기다렸어요.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을 기다렸는데 사울이 죽고 그 뒤를 이을 요나단까지 죽었을 때
정말 그 시간 동안 죽음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시간에도 자기와 함께 해준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죠. 그 용사들을 치하하면서 오랫동안 정말 잘 견뎌주었다, 너무 감사하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때가 되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일까요? 한 번만 묻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어디로 올라갈까요?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태도가 양과 같은 태도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그 길이 옳은 것 같고 정말 그 길이 좋은 길 같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죠?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가장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시리라. 자, 시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 가장 많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의 한 가지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시편 27편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4절에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맹인들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왜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보이기 때문에, 눈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눈만 뜨고 있지 1초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1초 후의 일을 몰라요. 1초 후의 일을 알면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고 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초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맹인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희가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내 지혜, 내 경험만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삶의 구렁텅이에 처박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보다 조금 겸손한 사람은 그래 내 혼자만으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보다 좀 더 지혜가 많고 나보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맹인이 나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도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은 나와 똑같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는 다 맹인일 뿐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둘 다 같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차라리 나 혼자 갔다라면 나 혼자 구덩이에 빠질 텐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같이 가다가 두 사람이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길을 묻고 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맡기면, 우리의 길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답이 바로 시편 23편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계시는 분, 그러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혹시 나를 둘러치려는 원수들의 온갖 괴계와 공격으로 두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 앞에 산의 진미들이 가득 차려진 푸짐한 음식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그것들을 먹고 마시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깊은 절망과 한심 가운데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각박한 삶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역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 모두 다윗이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우리의 길을 부탁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묻기만 하면 돼요? 부탁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그 길을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따르겠다는 약속이 이미 거기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기는 잘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기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내 뜻과 조금 다르면, 내게 불리할 것처럼 느껴지면 아닌 것 같은데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길을 물었으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내 생각과 좀 맞는 것 같고 그럴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 같고 아닌 것 같을 때라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이 내 생각과 너무 같으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나같이 부족한 자의 생각과 같이 비슷하지? 오히려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또 내게 너무 불리할 것 같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내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내 생각에 맞는 대로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네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길은 너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여 너에게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 그래야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꾸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길은 우리를 유혹하는 길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던져진 미끼와 같은 그런 길일 가능성이 커요. 결국은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길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정말 그는 그곳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을 때 결과적으로 어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든지 순종할 만한 길이에요. 순종해서 절대로 손해내지 않는 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길을 인도만 하시고 가르쳐만 주시는 것이 아니, 그 길을 직접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이제 여름 행사가 앞에 있죠.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꼭 미리 답사를 가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가야 될 길도 가보고, 가서 머물러야 될 숙소도 돌아보고, 먹어야 될 음식도 먹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 가요. 사람이 하는 일도 그러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길은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길,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가본 길, 그리고 또 친히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친히 경험해 보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친히 가보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을 언제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생면부지의 땅으로 보내면서 한 말이, 그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해라. 그 결과 어떠했어요? 정말 그 땅에 도착을 했고, 그 땅에 갔을 때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정말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닌데 여인들이 물을 길기 위해서 나와왔고, 그 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축들에게도 물을 주겠다. 얼마나 순정하게 만나게 됩니까? 이것이 뭐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막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결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역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400년을 애굽에 살았으니까 어때요? 지금 가려고 하는 땅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 도대체 우리가 갈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너를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에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둡고 추울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무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어 물이 나게 하심으로,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가 육지처럼 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만 하게 했나요? 자, 여기다 너희들이 살 땅,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까? 아니, 친히 그 안에까지 들어가 주세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땅 주인들이 저렇게 떡 버티고 있고 그 주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그 안에까지도 내가 앞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끊어놓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으로 들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23장 27절에 그런 모습이 나와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저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장하세요. 지극히 큰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게 하세요. 그걸 언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찮은 무엇까지? 개구리 한 마리까지, 파리 한 마리까지, 아니 이 한 마리까지. 이도 한 마리라고 그러나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것까지라도, 이 하나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 그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내 길을 가르쳐만 주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친히 같이 가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친히 앞서 가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신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세상까지도 움직이세요. 여러분, TV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 다 나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도와주심을 느낌으로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친히 나의 모든 길을 앞서가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원한 기쁨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